옛날에 범어사에서 돌아가신 동산로 스님이 어떻든 범어사에서 결혼하신 스님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막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꿔붙이면 대처성 스님네죠. 대처성 스님네가 이제 선방 조실 스님 또 범어사 조실 스님으로 누구를 추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색하다가 동산로 스님을 범어사 조실로 추대했는데 어떻든 옛날에 그 조실 스님 추대하는 의식으로 그 스님에게 대접한다고 차담을 다 해 올리고 산중 공양이 끝나고 지금 그 오늘날에는 조계종 성단에서 조금 많이 변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산중 조실 스님 첫 조실로 부임해서 조실방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어떻든 제일 첫날 조실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산중 법문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을 가리키는 강사 스님은 막 거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경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도 통도사에 새로운 강사 스님이 오셨다 또는 범어사에 새로운 강사 스님을 모셨다고 하면은 대접으로 일단 그 스님에게 모두 이렇게 공양을 올린 다음에 강사 스님을 산중 대중 앞에 법상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 스님이 자기 나름대로 경 연구한 걸 해서 석가님의 49년 설교 경전을 가지고 골자에서 대의 총판해서 불교의 이야기를 법문을 해서 써야 해요. 오늘날에는 조계종 종단에 와가지고 그런 옛날 풍속, 이런 옛날 풍속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조실 스님 청해놔도 조실로 첫 취임하시면서 산중 법문 없고 또 강사 스님 어느 산중 강사로 가시더라도 강사 스님 법상에 올라가는 법 없어져 버렸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범어사에서 하동산 노스님 돌아가신 동산 노스님이 조실 청을 받아가지고 첫날입니다. 어떻든 산중 대중 공양을 끝났고 대접으로 받을 차담 다 받아 잡수시고 범어사의 그 보제루라는 그 넓은 누각에 법상을 차려놓고 산중에 비구 비구니 스님네 또 범어사 신도님네 남신도님 여신도님 다 모인 자리 복판입니다. 지금 법상에 올라가실 차례죠. 조실스님 동산로 스님 앉아 계시는데 사중 대표 사무실 대표자 두 스님 오셔서 절을 했고 동산로 스님이 딱 일어나서 자리에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자리 복판에 계셨던 금봉로 스님이 뭐라 할래?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뭐라 할래? 이게 평범하게 들으면 아무 말도 아니면 참 무서운 칼날입니다. 석가님의 49년 설교도 필요 없는 처지고 천하에 어떤 성자, 어떤 도인,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을 줄 몰라요? 추우면 추위를 모릅니까? 목마름을 모릅니까? 알 거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모자랍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 말을 붙인다는 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처럼 원각경 서론에 모든 부처님의 광명장이요 일체중생의 청정각지요 이 자리가 바로 광명으로 장엄이 되어 있고 모든 영광과 행복과 모든 것이 충만하고 있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산로 스님이 걸어가시다가 곁에서 금봉로 스님이 뭐라 할래? 무서운 칼날에 동산로 스님이
걸어갔다가 주춤 서버렸어요. 주춤하고 섰어요. 주춤하고 섰다가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노 스님이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자리에 올라가셔가지고 첫 말씀을 딱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행동으로 표현했는지 주장자를 들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니까 금복노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깍대깍 앞에 와서 이 법상 위에 계시는 동산노 스님 삿대질을 하면서 펄펄 끓는 쇠물을 마시고 있을지언정 그따위 짓거리는 하지 말라. 막 정면에서 칼을 가지고 바로 목 들고 친 겁니다. 그래 놓고는 금복노 스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하는 분상에도 이 개적인 감정은 안 할 수 있는, 거기 계기가 돼서 한평생 동산노 스님이 금복노 스님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시고 한평생 그러셨어요. 그러나 금복노 스님 입장에서는 내가 못할 소리 했느냐, 지가 자신이 없으면은 그만둬야 될 텐데 조실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짓거리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정면으로 받아친 내가 미웠거나 싫었거나 그렇게 했지만 나는 양심에 가착이 없다 하듯이 막상 아무 이야기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님께서 49년 설교 끝무리에 돌아가실 무렵에 나 글자 한자도 이야기한 것 없다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다 지니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아시고 이야기나 들으십시오. 그러시고 먼저 우리 집에서는 여러 차례 경전 강의에 다 넘어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저께 그 서론에 육성치 같은 거 이런 이야기든지 육성치가 구성이 된 원인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걸 군더더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현재 선방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그대로 앉아서 이먹고만 해라 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 상태를 세밀하게 일러주는 어른들이 안 계세요. 예.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3m 해버리면은 선정을 해서 참선을 해가지고 정신 통일이 된 상태, 이걸 그저 정에 완전히 정신 통일이 된 상태를 3m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은 없습니다. 3m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완전히 정신을 통일하는 선정의 자제다는 거, 마음을 한 자리에 집중시키는 노력, 집중시키는 노력이 돼서 완전히 정신이 통일이 된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 한국 불교가, 한국 선종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 흔들흔들해요. 어른들이 덮어놓고 옛날 그대로 선방에 앉아서 이먹거나 해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100년이 가도 제자리 걸음인지 뒤돌아가는 건지 무슨 향상이 있는 건지 걷잡을 수 없고, 또 그 젊은이들이 이래 몇 년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은 조실 스님이라고 해서 자리 올라가서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옛날 어른들 하는 소리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미얀마 또는 스리랑카, 태국 이런 쪽에 가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테두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선정이란 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조금 익혀와서는 공부가 훨씬 더 진치되는 것 같고 향상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선실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 막 그런 소리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날 대승선을 한다고 하고 달마선을 한다고 해서 막 거의 천년 동안 참선이다, 선이다, 선을 해서 견성한다, 도통한다고 해서 이루어오던 한국 불교계에 비바사나선이라고 하는 동남아 쪽의 소승불교국에서 하는 비바사나선이라고 하는 선방법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선방에 앉아서 몇 년 있었다는 사람들이 지금 흔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관람이라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든 선이다. 선해서 정을 한다. 선정이다. 참선해가지고 정신통일이 된 상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알기 쉽게 선정 간단하게 선정이라고만 불러버립니다. 예. 선정이라고만 불러버리고 안 그러면은 뭐 삼매 이런 이름으로 간단하게 불려지고 있는데 선정을 해 나가는 상태에서 사마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다 같은 선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드리면은 정이라고 하는 쪽의 참선 방법을 사마타라 그러면 사마타. 예. 요거 우리나라 말 쪽으로 번역을 하면서 끝을 짓자 또는 지식이다 실시자 지식이다 또 능멸이다 예. 또 이거를 적정이다 아주 고요하다 예, 적정이다 이런 표현 방법을 써서 다 같은 선을 하는 속에 화두든지 뭐든지 이렇게 드는 쪽은 관이라고 하는 식이고 이쪽 쪽은 완전히 정이라고 하는 쪽의 수행 방법을 사마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뜻 여러 가지로 사마타를 우리나라 말 한문으로 정이다 또는 지다 지식이다, 능멸이다, 적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삿된 생각, 망상, 사렴, 삿된 생각 또는 망상, 망상을 막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노력, 머물게 한다. 이걸 사마타. 그러니까 선 속에, 다 같은 선정 속에 한 갈래.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려서 선 속에서 화두든지 염불이든지 주력을 또렷하게 끌고 가는 쪽은 비바사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될 것이고 요거 아무 생각 없이 무념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쪽으로 이렇게 고요하게만 가다듬어 가는 상태 이걸 사마타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쓴다. 선 속의 한 갈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비바사나다 그랬는데 비바사나 오늘날 그 동남아 불교 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쪽에서 합니다. 요는 뭐 비바사나 비발사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발사나 비바사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바사나 비발사나
막 소리의 변음이니까. 예. 요거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관이라고 하는 쪽, 예, 관이라고 하는 쪽의 수행 방법입니다. 다 같은 선을 하는데도 이 관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 쪽입니다. 이거는 번역을 하기를 능견이다, 예, 능견이다, 또는 정견이다, 바로 본다, 정견이다, 또 관찰이다, 관찰이다, 또는 관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비바사나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요거는 이 노력을 해서, 사마타의 노력을 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선정 속에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상대되는 모든 경계를 잘 관찰하고 식별하다, 가리다 이 말이 되겠죠. 식별하다, 알아서 그거를 딱 가리내다, 식별해서, 예,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다 같은 선정 속이지만은 사마타라고 하는 계통의 흐름과 비바사나라고 하는 흐름이 우리가 알기 쉽게는 똑같은 이름으로 선정이다 또는 삼매다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 지혜 쪽을 조금 중점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비바사나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 될 것이고, 선정 쪽에서 지혜 쪽보다는 정 쪽으로만 고요해지는, 어떻든 고요한 정 쪽으로만 조금 기울어져서 공부하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쪽에 치중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다. 예.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그만 덮어놓고 도매꿈으로 선정이다, 선을 해서 정에 도착하고 이게 삼매가 된다, 이렇게 잘 그만 구별 없이 마구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 어른들이 참선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만이지 뭘 그 잔소리 따지고 앉았느냐, 그것저것 따지는 사이에 몰아붙여라, 그래 버리면 오히려 더 잘 되지 뭘 그렇게 잔소리하고 있느냐, 이런 꾸지람을 하셔서 막 조금 이렇게, 예, 구분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여기에 삼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삼매라는 단어를 학술적으로든지 옛 어른들이 구분을 해놓은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따져나가 보겠습니다. 예. 삼매, 삼마 똑같은 말입니다. 삼매, 삼마, 뭐 자꾸 지방 사투리 말의 변화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거를 삼매, 인도 쪽에서 삼매 뭐 하는 소리를 소리 번역으로 갖고 오면은 삼마지 또는 삼매지, 또 삼마발제,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삼매라는 소리입니다. 예, 삼마발제, 삼마제, 막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위에 삼매라고 하는 말이
뭐 기록하는 사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할지언정 결국 삼매라고 하는 소리다. 삼매라고 하는 소리. 근데 요 뜻은 뭐냐?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요걸 가장 알기 쉽게 심일경성이다. 마음이 한 자리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버린 상태다. 심일경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는데 정신을 통일하는 선정이겠죠. 정신을 통일하는 선정을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죠. 선. 정신을 통일하는 걸 선. 요거는 우리나라 한문으로 번역해서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정여다. 그렇죠?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정여다. 또 삼매다. 지금 앞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매. 이거는 번역할 때 정이다. 또는 등지다. 등지다. 근데 요 등자의 뜻은 선 정의 힘으로, 정의 힘입니다. 선을 오래 해서 거기에서는 정력으로, 정력에 의지해서 정력에 의지해서 번뇌를 여의고, 번뇌를 여의고, 정력에 의지해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이 평등하고, 또 평정해졌다. 그렇게 하겠죠. 평정해졌다. 이런 상태를 등이라고 그래요. 등자의 뜻이 정력에 의지해서 번뇌를 여의고 끊어버리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평등하고 평정한 상태를 등이라고 하니까 등지라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가진다. 그렇게 됩니다. 등지.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소리는 정력에 의지해서 정이 아니라 정의 힘에 의지해서 번뇌를 끊어서 없애버리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 버리고 평정하고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삼매라고 한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요 삼마발제, 삼마발제, 요것도 선정의 한 종류의 삼마발제, 요 삼마발제입니다. 삼마발제라는 소리는 지금 요 소리와 같아서 등지다, 등지다, 또는 정수다, 바로 받았다, 진리와 함께 바로 한다, 또는 정수현전이다, 정수가 앞에 나타났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 삼마발제입니다. 등자의 뜻은 앞의 말과 똑같습니다. 정력에 의해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등하고 평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 이르를 지자는 거기에 도착했다. 그 차원에 도착했다. 이르렀다. 하는 뜻으로 요 이르지자를 쓰고 등자의 뜻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또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삼마해다라고도 그래요. 삼마해다.
삼마히다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삼마해라고도 발음하고 뭐 입구변에 넉사자 한자를 히라는 발음으로 하는 자리도 있고 해라고 발음하는 자리도 있어 삼마히다 또는 삼마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앞에 말고 똑같은 이야기 등인이다. 등자의 뜻은 똑같습니다. 정력에 의지해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이 평정해지고 평등해지고 편안해진 상태. 이 상태에서 모든 복과 공덕을 끌어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복과 공덕을 끌어일으킨다. 그래서 그걸 인자를 써요. 등인이다. 그러니까 정에 처했을 때에 그 정자리를 주초돌로 해서 모든 공덕과 이 선을 일으킨다. 이거는 삼마해다라는 소리는 정에서 공덕을 끌어일으킨다는 뜻으로 이 삼마해다를 등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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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완전히 벗어난다는 소리겠죠. 벗어난다. 이른 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소리는 요거는 선이다. 또 삼매다. 삼마발제다. 삼마해다. 해탈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붙이는데 거기 비슷하다 이겁니다. 비슷한 소리. 비슷하면서도 엄격히 구분하면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여러 가지의 말로 하는데 어떻든 이 세상의 모든 그 번외망상, 구속 이런 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쓰여지는 정신적인 작용이라 그러죠. 정신적인 작용.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떻든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작용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정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선정 한 가지만 가지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어를 짓는다. 구별어를 짓는데 그 말들이 뜻하듯 약간씩의 차이점은 전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